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묵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 분들일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동기가 이렇습니다. 묵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묵상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묵상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시작에 대한 정직한 동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11년째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묵상이라는 과정이 저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유익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질문을 해보죠. 왜 묵상을 하시려고 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묵상을 꽤 오랜 시간 했다라고 자부하는 분이 저희 교회 묵상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도전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분 나쁘게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성도님들의 해석에 대한 지지보다는 강력한 피드백도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좋던 모임이 이 한 분 때문에 싹 가라앉는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전 진짜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엄청 고집이 세요. 일반적으로 생각과 사고의 깊이가 더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유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배려의 마음이 없어요. 믿기로 결정한 말을 대화 속에서 주장만 합니다.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말씀을 동원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묵상을 할까요? 묵상의 내용이라는 게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 누군가의 설교 비판, 이게 한두 번이라면 그거 문제될 거 없겠죠. 하지만 매번 묵상이 누군가를 향한 쓴소리라면, 그리고 자기 고집이라면 이게 바람직한 묵상이라고 해야 할까? 저는 고민이 돼요. 우리는 무수한 소리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성공주의, 출세주의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 대화, 누군가의 자랑, 누군가의 곡소리, 매스컴에서의 어떤 선동, 음모론, 그 소리를 여과 없이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요. 자존감, 나의 가치, 효능,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병들어 버려요.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어. 혹 입시 실패한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소리는 거의 핵폭탄 수준의 소음 아닙니까? 집값이 2배로 올랐어. 아니 그냥 축하해줘야 할 그 소리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여태 뭐하고 살았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오늘이란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누구로부터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설정하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묵상할 시간이 있나요? 정말 시간이 문제일까요? 저는 가끔 일하는 목사로서 참 다행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 저희 성도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묵상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아침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웬만하면 묵상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묵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좋은 예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가느라고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덜 중요한 거겠죠. 맞잖아요. 학생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하느라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공부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다 합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회식도 하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해요. 너무 바쁘죠. 그런데 묵상할 시간이 없죠. 진짜 시간이 없는 문제일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입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는 조금 그래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묵상이 어렵지 않은가요? 학창 시절에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일한 책인데 어떤 친구는 그 책에 대해 10마디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감동적이었다, 슬펐다 정도의 의견을 발표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묵상은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국어적인 센스도 필요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름을 처음에 인정해야 하는 거죠. 국어적인 센스가 10%밖에 안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센스를 활용해서 그만큼만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글로 적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서 더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긴 문장을 적어내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한다? 이거는 내 논리와 국어적인 감각을 남들에게 들키기 싫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라면 혼자 하세요. 혼자 읽고 혼자 허락된 만큼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후에 정말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때 용기를 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내 묵상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은 맞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반드시 필요한 시행착오라고 봐요. 우리가 단 한 번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죠. 조금씩 그분에 대해 아주 조금씩 그분의 뜻에 대해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도 있다가 자신에 대한 실망도 했다가 누구를 원망도 했다가 결국은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묵상의 본질이죠. 그래도 답답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교역자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묵상을 할까?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죠. 이상 운동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